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저께 그렇죠? 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을 도마의 고백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이제 이 책을 기록한 그 목적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오늘 21장이 한 장 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정말 믿음 안에 세우시고 또 어저께는 또 성령을 또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이 21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너무나 따뜻한 그런 말씀의 이야기죠. 사실 이제 마지막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네 번째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나시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그 14절에서는 제자들한테는 세 번째로 나타난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오늘은 이제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렇죠? 디베랴 호수. 이것은 갈릴리 호수예요. 다른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앞에서 세 번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루살렘 거기 그 근처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그들 제자들이 이제 명절을 마치고 한 몇 주가 지났겠죠.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요한은 왜 이제 20장으로 끝내도 되는데 왜 21장을 다시 이렇게 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나갈까? 우리가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제자들이 7명이 나와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우리가 나다나엘을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1장에서 만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다른 제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들이 다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들이 원래 하던 일이죠. 그렇죠? 가장 자신 있게 했던 일이고 그들의 직업이었고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서도 지금 딱히 뭘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20장에서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죄사함의 그 정말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죠. 40일 동안 간헐적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중간 기간이죠. 그 40일 이후가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지만 이들이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해서 사명을 내팽개치고 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
또 재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렇죠?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잠깐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옆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그 물고기를 건져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어떤 그런 모습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날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근데 이제 새벽이 되어서 날이 새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셨는데 아마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지, 아직 어두우니까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인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거기 얘들아, 그 말은 친구들이여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가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고 그 한 번 내려서 엄청난 그물, 정말 그 고기를 잡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의 상황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나타나신 상황과 정말 엄청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순간 좀 순발력이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과연 누굴까? 그 7명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7명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아마도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유추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처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삼총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그 12제자 중에서도 늘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고 그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베드로를 제외하고 야고보와 요한 중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초창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요한이 남죠.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데 그게 바로 요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어쨌거나 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살도 아직 안 된 그런 아직 청년이고, 그래서 아마 눈도 좋고 또 이렇게 순발력도 뛰어난 아마 그런 제자였던 것 같은데, 그 제자가 먼저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마 겉옷을 벗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주님이라 그러니까 겉옷을 다시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먼저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 그물에 그냥 찢어질 듯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노를 저어서 아마 이제 그 호숫가로 나오느라 애를 썼겠죠. 이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심경에 이렇게 그 주님이시라는 말 듣자마자 이렇게 바다로 뛰어내렸을까? 그 이전에 벌써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문이 닫혀 있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8일 이후에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도마가 있었던 그 자리에 또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번이나 벌써 만났어요. 이번이 3번째인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픔이 아직 있거든요. 예수님과 직접 그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또 자기 이런 마음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정말 또 충동적으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게 베드로죠. 생각 별로 안 합니다. 행동이 늘 앞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여기도 보면 한 100m 정도,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수영을 잘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베드로는 그렇게 오고 나머지는 이제 배를 끌고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이게 이제 한 4월쯤 될 거니까, 그렇죠? 따져보면 이때도 꽤 춥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옆에 숯불도 펴놓으시고, 지펴놓으시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또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시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드실까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무슨 드시는 양식이 있으실까? 나중에 알겠죠, 우리가.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알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해 먹이시는 거예요. 이 생선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죠. 떡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숯불도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네 잡은 생선 좀 가져와. 여기다 보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도와서 끌어올렸더니 자그마치 153마리나 잡았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153이라는 것에 이제 의미를 많이 두기도 합니다. 이제 그보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이제 놀라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냐고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쵸? 막 너무 반갑고 말이죠. 막 그냥 그 안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뭐 너무 반갑으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기운이 도는 거죠. 그쵸?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묻고 싶은데 감히 못 묻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쵸? 아니, 뭘 물어봐요. 그쵸? 예수님인 줄 알면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이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도 좀 다르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맞는데 뭔가 다른 어떤 차원의 모습인 것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감히 묻질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문이 그냥 걸어 잠긴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뭔가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또 연상케 하는, 그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함께 먹었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그런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세 번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런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이 세 번씩 경험하면서 점점 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뭔가 그 이해가 더 훨씬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동시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어저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겠죠, 그렇죠? 받았으면은 뭔가 그 좀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전히 정말 이들이 어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능력의 제자들의 모습보다는 뭔가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앞뒤를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저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앞으로 곧 일어날 어떤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을 앞으로 내다보시면서 상징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니실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들은 점점 더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실체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려진 그런 것을 더욱더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토리가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이렇게 세세하니까 정말 우리한테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따랐던 그 제자들을 이렇게 또 갈릴리에 오셔서 이들을 챙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당신의 그 사역을 할 그런 제자들인 것을 아시고 이렇게 그들을 섬기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다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죠?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이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앞으로 사역에서 너네 힘으로, 너네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침을 지으실 때도 그들이 잡아온 생선을 가져와 내가 구워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 생선을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벌써 다 준비해 오셔서 생선을 이미 구워 놓으셨어요. 떡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애써서 노력한 것을 가져오라고만 하시는 분이 우리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사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으로의 그런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그것과 연결 지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정말 온갖 그런 애씀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재주로, 지혜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과 이 복음의 능력이, 사역이 제자들에게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명감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부담이 우리한테만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생선을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뭔가 이렇게 성과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정말 이렇게 낙심된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새벽에 또 이 제자를 만나신 그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해야만 이 교회가 유지될 것 같고 이 교회가 생존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의 본론은 이제 내일 나오죠. 그렇죠? 내일 본문이다. 이 바로 뒤에 이제 15절부터 결국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볼 일이 있으셨습니다. 이 제자들 전체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직도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해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 순간에 거기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저에게 오래 허락하시고 이렇게 어느새 21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아버지 디베랴 호수에 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 아버지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또 평강을 누리라고 또 아버지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다 들은 제자들 그러나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조반을 해서 먹이시며 그들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주님 저희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그 정말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또 아버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버지 우리 갈 길을 또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으로 놀랍게 또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이 피고하는 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헤매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우리 또 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만나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 아버지 가까이 가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